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엄청 풍성했죠. 여러분 몰랐죠? 이렇게 오래 있는지. 내가 보니까 한 50분 했더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다 세훈이한테 말린 거야.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수로보니게 여인 또한 그의 딸이 귀신 들린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부모의 마음이 다 이런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나의 귀한 딸이 나 대신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심한 죄책감을 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병에 걸리거나 혹은 가족 중에 누가 병에 걸리면 자신의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욥기의 주인공인 욥 역시도 자신이 병들고 고통받는 것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 때문에 죄책감과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꽃미남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에만 죄책감을 느끼고 이런 죄책감에 빠지는가? 아닙니다.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죄책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시달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죄책감에 빠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취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리고 심지어 취업을 해도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은 서울로 진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지방이 결국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죠. 결국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죄책감과 열등감이 우리를 얽매고 있고, 심지어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관계적인 부분에 파괴가 오거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인간관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문제를 주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파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과 열등감은 이 관계를 중심으로 서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사역부 같은 이런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주범이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존재가 뭐냐면 죄책감과 열등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죄책감과 열등감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죄책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시편 51편 17절에요. 범죄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그리고 이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한 심령이란 뭘까? 그죠? 상한 심령이 뭐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믿는 것, 그게 뭐냐면 상한 심령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억압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니 죄책감만 더 쌓이고 삶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그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런데 마치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사니까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당시 세리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세리는 뭐냐면 당시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 동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고, 자기는 금식도 했고, 자기는 11조도 했고, 심지어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처럼 살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내리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셨냐면, 그 세리처럼,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면서 기도하는 자가 결국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상한 심령이란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의 수로보닝의 여인처럼 나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런 상한 심령이 있어야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 큰 문제, 엄청 큰 죄를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오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찬양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회복도 없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니까, 만나주시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은혜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신앙의 진보가 없고 성장이 없고 매번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뭐냐면, 아예 나중에는 교회도 떠나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자신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 때도 이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예전에 한 청년이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책감이냐면, 눈을 떠도 그녀 생각, 눈을 감아도 그녀 생각, 밥을 먹어도 그녀 생각, 직장에서 일을 해도 그녀 생각밖에 나지 않더래요. 어느 날 갑자기 같은 청년부에 있는 그녀 생각만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형제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너무 찔려가지고 회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겠어요? 그녀에게 간 거예요. 그녀에게 가서 솔직하게 회개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좋아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고백을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자매가 그 형제를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께 미리 그 전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이 형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서 도저히 고백을 못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의 반쪽이 그 형제가 맞다면 그 형제가 저에게 먼저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형제랑 결혼하겠습니다. 아멘이 나왔네요. 결국 이 형제와 자매 결혼했어요. 이게 순천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형제가 상한 심령으로 그 자매에게 나아갔더니 결국 사랑도 경험하고 결혼도 경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의를 옳고 그름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란 회복된 관계를 의미해요. 회복된 관계.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의인이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믿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개같이 종되었던 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여러분 종은 하인은 무엇을 했거나 충성하고 헌신했다는 걸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요. 마치 바리새인이 난 11조도 했고요. 나는 금식도 했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 달라요. 자녀는 행위로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위로 인정받는 존재라면 여러분 집에서 다 쫓겨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시겠죠. 여러분이 행위로 인정받는 존재였으면 여러분 집에서 다 쫓겨났어요. 근데 자녀는 행위로 인정받는 존재예요. 부모에게? 아니에요. 자녀는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존재가 자녀예요. 그냥 있어주는 것. 여러분이 여기 지금 있어주는 것. 그게 자녀라고요. 그걸로 인정받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한 20억씩은 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다면 여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자녀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게 기쁨이고 감사인 존재가 자녀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이면서 자꾸 종인 줄 알아요. 종인 줄. 내가 종인 줄 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일관되게 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이제 제발 종 노릇 그만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린 누구라고요? 여러분 종이에요? 여러분 누구야? 그죠? 아들이고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돼요. 자녀는 그냥 상한 심령,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자입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누구든지 오늘 말씀에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결국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진짜 의가 메시지는 뭐냐면 진짜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개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함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는 수로보니가 여인처럼 밤낮 죄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 상한 심령 그거 가지고 숨김이 없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고침받을 것 같은 그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